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상업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계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신다. 사랑받는 백성들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내가 될 것이다. 또한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광스럽고 견고한 성읍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십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굳게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번 구속자의 신부인 교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놀랍고도 기이하다. 과부인 시온의 수치를 제거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녀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앞서서 시온은 그 죄악 때문에 진노를 받고 과부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푸시며 징계받은 아내를 자신의 품으로 되돌려 놓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교했던 아내 시온을 다시 새 신부로 맞아들이신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던 맹세처럼 남편이신 여호와께서 아내를 책망치 않으며 영원토록 긍휼히 여기리라 약속하신다. 이것이 바로 아내인 시온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구약교회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징계를 받았다. 남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아내를 영원히 벌하지 않으시고 되돌려 자기 품에 품으셨다. 이 징계는 아내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었기에 시작도 남편의 사랑이요 마지막도 남편의 사랑이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정녕 아는가?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을 모르는 아내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외간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며 예수님의 품을 떠나보려고 발버둥칠 것이다. 사탄의 정죄와 고소에 빠져 우리 자신을 혐오하기에만 바쁠 것이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자. 나아가 사랑받는 아내로서 정죄를 지키자. 사랑받을수록 사랑하고 사랑할수록 더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신비가 지금 우리 앞에 있다.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다시 맞아들이는 신부의 모습으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부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던 자들에게 이제 더 많은 자녀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바벨론 포로가 된 남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아직 멸망당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포로되었던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면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집을 넓게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집을 크게 지으려고 하면 짓다가 못 지으면 부끄러울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원래 우리는 복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박복하다, 왜 저렇게 살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서라. 더 이상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한 문제에 대하여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예전에는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은혜의 자리로, 복의 자리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보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번제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연약함은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셔야 되지만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끊이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환경적인 복으로도 이어진다라고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할 때에 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들이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하시고 바벨론에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온통 보석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네 모든 자녀는 자녀의 복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믿음의 유산이 잘 물려졌다라고 한다면 나보다 내 자녀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갔던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죠. 그러나 믿음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마침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예전의 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부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전쟁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들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들을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남방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북방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한꺼번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혹시나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 또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것이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계속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의 이 은혜는 이사야 53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사야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나 이사야 54장의 축복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회복된 자리로 나아가고 회복되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보름바라 나서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